역대하 6장 1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 생각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을 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실패와 범죄는 끝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국에 붙들려 갔을 때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 제사와 기도를 바칠 수 없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희망의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응답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에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서도 왕도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일성과 언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유일하신 참신이며 종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행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16절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9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18절 말씀처럼 땅 위에 있는 성전에 도저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20절의 언약을 통해 이곳에서 비는 기도가 성립됩니다. 그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는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세우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하는 삶은 파멸을 자초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패해 땅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사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를 내리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므로 주의 백성들은 비를 통해 마땅히 행할 선을 배워야 합니다.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재해를 통해서도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28절로 29절 말씀처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줄 믿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0절로 마지막 42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2절로 33절 말씀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먼 곳에서 찾아와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고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교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호와를 저버리는 죄는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솔로몬은 간청합니다. 포로 생활을 겪은 유다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다시 택하신 곳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처럼 긴박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34절로 35절 말씀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36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범한 결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38절로 39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41절로 42절은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르게 재구성한 본문으로 시편 132편 8절로 10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41절 말씀처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처럼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기도가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간구했고 회개하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죄를 짓고 삽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사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으나 세상 가운데서 유혹이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쓰고 수고하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충실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사죄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처럼 사죄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